아멘. 우리 올해 비전 성구로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어제부터 비가 많이 내립니다. 우중에도 또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우리 이정자 권사님 컨디션이 계속 좋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종훈 장로님 요 근래 병원 다니시면서 고생하시는데 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특히 우리 교회 지금 허리 아프신 분들도 다리 아프신 분들도 좀 적지 않게 계시는데 회복되시길 바라고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동안 차례대로 말씀을 전했죠. 안전과 혁신 사이에서 민수기 26장 51절 말씀으로 전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는 하나와 부흥 사이에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으로 전했어요. 애당초는 이런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인도하심은 또 사이 시리즈로 낯선 길을 또 걷게 하시네요. 사이 뭐 영어로 하면 between, 중간에 사이에 뭔가 끼어 있다는 거죠. 애매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둘 사이의 지점 자체는 분명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 명확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삶이라는 게 애매할 때가 많거든요. 들여다보면은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애매하게 이 사이, 안정, 혁신, 이 사이에 끼어 있고 하나의 가치와 또 부흥의 가치라는 것 사이에 끼어 있는, 아니면 그냥 중간에 끼어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내 삶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버린, 그렇게 때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고장 나버린 그런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이 사이 시리즈에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참 쉽지 않은, 저로서도 힘든 이 정의와 사랑 사이에서 그런 주제입니다. 정의와 사랑 사이에서. 호세아 11장 8절 한 절이죠. 이 정의, 사랑 큰 주제잖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이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내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안내에 따르면 큰 두 개의 수레바퀴, 뭐 굳이 그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거울, 하나님 비춰진 하나님의 성품, 그게 정의와 사랑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모두가 거의 합의한 정의와 사랑. 우리는 이 정의와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양대 기둥 사이에서 정의와 사랑이 채워지지 못해서 때로는 아파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정의와 사랑 사이에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며 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 삶이라는 게 이제 그런 연약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두 개를 조금 멋있게 좀 조화시켜 표현해 보자면, 정의에 충실한 사랑, 또 거꾸로 사랑이 가득한 정의, 굳이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따뜻한 정의,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뭐 저로서는 말씀을 준비하며 스스로 성찰하고 들여다보면서 이게 과연 내 안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또 우리 어떤 인간의 어떤 각자 삶의 안에서 사랑과 정의가 같이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공존하는 게 가능할까? 대부분의 아주 오래된 학자들은 상충되고 상당히 실제적인 현실에서는 배타적이고 같이 공존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난주 저는 누군가 한마디로 참 마음이 아팠던 순간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걸 그대로 워딩으로 옮기진 않겠지만 이런 겁니다. 뭐 100년 전 일 따위로 무릎 꿇어야 할 필요 있겠나? 이거는 뭐 대충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100년 전 일 따위로 무릎 꿇어야 할 필요가 있겠나? 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 뭐 그런 뉘앙스의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폭넓은 언뜻 보면 그냥 그 이야기에 나온 콘텍스트를 빼고 이것만 들어도 자비 같아요. 이게 언뜻 보면 자비 같지만 이건 엄연히 불의한 자비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버젓이 지금 점점 소수지만 살아계시고 또 강제 징용되어 전쟁터로 끌려가고 강제 노동자로 살았던 그 피해자들이 살아있고 또한 일본의 사과도 전혀 없는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불의한 자비죠. 이런 거는 굳이 국가와 나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간적 관계나 아니면 우리 각자의 내면적 삶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거기에 여주인공으로 나오는 전도연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영화에서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아들이 죽어요. 납치범이 아들을 납치해서 죽게 되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밤을 지새우는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영화에서는 그 전도연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어떤 삶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죠. 그래서 어느 날 이 그녀는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납치범을 만나기 위해 교도소에 갇혀있는 교도소에 방문하죠. 그런데 아플싸 갔는데 도리어 큰 화근이 되죠. 그동안 세워놨던 치유와 회복의 공든탑이 완전히 더 깊이 무너져 버리게 되죠. 이유인즉슨 그 납치범이 어떻게 했죠? 전도연을 보자마자 철창 사이로 아주 온화한 미소로 나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들었던 전도연은 거의 반 미치게 되는 거죠. 스스로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잘못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해자에겐 도리어 더 깊은 상처를 안겨주게 되죠. 그게 다만 하나의 영화의 소재였지만 우리의 삶 안에서는 이런 일이 과연 없을까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이렇게 우리는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헛다리를 짚을 수도 있고 되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더 깊은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겠죠. 사랑이라는 게 참 모호하잖아요. 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규정하고 정의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모호함에 교묘하게 숨어든 불의, 그 불의는 신앙 속에서도 함정이 될 때가 참 많죠. 이렇게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은 무기가 되고 무서운 무기가 되고 거꾸로 사랑이 없는 정의,
따뜻함이 전혀 인간미가 없는 정의, 그런 정의는 김 빠진 사이다처럼 그냥 말만 현란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자중질환에 빠지는 그런 정의가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의이든 사랑이든 같이 공존하고 같이 배타적으로 상충하지 않고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실제 이 학문을 하는 전문가에게도 실제 삶을 이렇게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든 정의든 이렇게 무서워질 수 있는 한 가지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내 중심이 될 때입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상당히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특히 기독교를 분석하는 상당히 20세기의 아주 중요한 철학자인데,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정의와 사랑, 부제는 정의로운 사랑이 가능한가?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냥 정의가 아니고 정의로운 사랑이 과연 가능한가? 그의 어떤 해안과 깊이 있는 어떤 분석은 세계 모든 학자들을 까무라치게 놀라게 했습니다. 둘 모두 포기하지 않는 시도를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거운 어떤 주제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도 역력하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정의와 사랑은 쉽사리 조화되기가 어려우며, 또 가장 먼 위치에서 이 사랑과 정의는 서로 충돌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의 쪽입니까? 아니면은 사랑 쪽입니까? 어떤 주로 내 삶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칼라를 가지고 있습니까? 목회를 하려다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어떤 인간의 입장에서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늘 놓아야 되는데, 불의 앞에서 용기 있고 또 불의로 인해서 피해받는 약자들 편에 서려는 그런 정의로운 삶, 또한 원리 원칙과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사람을 놓쳐버리고 진짜 어떤 삶의 본질인 사랑을 채워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 이거는 제게도 큰 도전이고 실제 벽에 부딪힐 때도 많고,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냥 그런 추세를 보면, 내가 만약 억울하면 사람들은 정의를 택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가해자면 사랑을 요청하고 택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런데 정의와 사랑은 나의 손익계산서에서 출발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입장에 설 때, 그 정의와 사랑은 참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정의와 사랑 사이에서, 그 비투인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먼저 첫 번째 정의입니다. 성서에서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한 단어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뭘 딱히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또 이 성경의 번역본에 따라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략 무려 460여 번에 나옵니다.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460번. 그 중에 딱 하나만 꼽아서 소개하자면 신명기 16장 20절에 너는 마땅히 정의만을 따르라. Follow justice. 그러니까 정의만을 따르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정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하게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약속하기도 하시지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은 물론 악을 소멸시키고 악의 기세등등함을 수그러지게 만드는 그런 표면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더 근원적인 심판의 이유는 억울한 약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선이 이기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편, 그러니까 악한 무리에 속해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늘 선에 속하겠습니까? 악한 편에 있으면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좀 어떻게 느껴질까요? 무섭죠. 그렇지 않나요? 네, 여러분 늘 선에 속하니까 별로 안 무섭을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펑션, 기능으로 작용합니다.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하는 기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서운 겁니다. 그런 반면에 선에 속하면, 만약에 우리가 선에 속하면, 보호받아야 될, 지켜져야 될 그런 약자의 선에 속한다면 그것만큼 고마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야, 언젠간 뒤집어질 날이 있을 거야. 아무리 세상이 이래도 역전될 날이 있겠지. 그런 소망이 지난 200년 동안 흑인들이 사람 취급 자체를 못 받았던 삶에서도 흑인들 영가를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이 소망을 뒀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언젠간 뒤집어 주실 거야. 이거를 고른 땅이 되게 해주실 거야. 골짜기가 돋아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게 될 거야.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될 거야. 이런 믿음이 없다면 세상 유지되지 못할 거예요. 미쳐버릴 거예요. 그게 실제로 경험되지 못해도 누군가의 사람들의 집단적인 마음속에 그게 없으면, 그런 소망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여기 잘 살려고 해도 세상 미쳐서 우리 살기 힘들 거예요. 아마 사회가 유지가 안 될 겁니다. 정의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는 법정 안에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세상 사이에서, 세상 삶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소망, 늘 당하는데도, 늘 번번이 똑같이 반복되는데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런 소망과 믿음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딱 한 절, 8절, 호세아 11장 8절에 앞에 있는 상반절이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두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말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에프라임을 북이스라엘을 에프라임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소한 단어인 아드마와 스보임은 이 도시 이름인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4개의 도시가 한꺼번에 망해버린 도시 중에 2개가 아드마와 스보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에브라임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은 내가 어찌 너를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두겠느냐? 어찌 스보임같이 너를 두겠느냐? 이 말씀은 이런 거죠.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 망한 도시들처럼 단념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버릴 수 없다는 하나님의 어떤 결심이신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는 바로 여러분들 대답하시는 것처럼 충분히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간파하고 알 수 있겠지만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고심이 엿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고심. 그러니까 버리지 않겠지만, 버릴 수 없지만 실제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리는 것과 버릴 수밖에 없는 것과 버리지 못하는 것 사이에서 서 계신 거죠. 어찌 너를 놓겠느냐의 영어 성경에는 give up입니다. give up. 포기하다. 포기하지 않겠지만, 포기 못하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다는 거죠. 어찌 버리겠느냐, handover. 이거 어찌 그냥 넘겨주겠느냐, 단념하겠느냐, 방치하겠느냐, 어찌 그냥 모른 척 유기하겠느냐, 네 할 대로 해봐라. 이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유기거든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냥 내어 버려 두심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유기가 그것만큼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너 알아서 해, 이건.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건데, 단념할 수 없다는 건데, 하지만 단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들은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 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 자체를 호세아 11장의 5절, 6절, 7절, 오늘 8절이잖아요. 바로 그 전절의 3절에 담아놨는데 5절에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건 어떤 사건,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수르 제국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722년에 끌려가잖아요. 그 사건인 거거든요. 그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망했다. 그걸 어떤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뭐 사회학적으로 각기각층에서 평가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겠는데 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 역사적 사건을 성경에서는 그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본 거거든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6절에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거는 살인사건이 그 예루살렘 안에 급증했다는 겁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생명경시 정도가 아니라 살육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끔찍한 거죠. 이건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심판받는 거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심판하셨다는 거는 그거를 그렇게 성서는 우리에게 해석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파멸이라는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죠. 잘못하면 바로잡게끔 심판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아모스를 비롯해 수많은 예언서들 가운데 나오는 피해봤던 사람들이 보상받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 만약 하나님조차도 그냥 이런 심판 없이 악을 포기하지 않고 눈 감아 줘버린다면 공정이라고 하는 것, 정의라는 것은 더 기댈 곳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마저 그렇다면 어디서 공정을 찾고 정의를 찾겠습니까? 억울한 약자들은 사회적으로 더 많이 양산될 거고 사회는 진짜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겠죠. 하나님은 정의의 심판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는 이 4개의 문장의 수사의문문은 그래서 거꾸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문장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랑입니다. 성서에서 정의는 약 460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사랑
아마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대략 한 550번 정도.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표현된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가지거든요. 550번 정도 여튼 나온다고 칩시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소개하면은 마태복음 22장 3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큰 계명으로, 가장 큰 법으로 사랑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난관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이대로 그냥 손을 못 놓으시는 거예요. 놓겠다 했는데 놓을 수 어찌 내가 놓겠느냐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래서 이 8절 안에는 정의도 있고 사랑도 있는 겁니다. 이 문장을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뭐 어렵겠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감정이입해 충분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한번 들어가서 그 어려운 일이겠지만 생각해 본다면 이건 결코 그냥 지나가 버릴 쉬운 그런 문장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이, between, 이 정의와 사랑 사이에서 고심하면서 갈팡질팡 때로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까요? 읽진 않았지만 그 같은 장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겐 어떤 존재예요?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건 출애굽을 말하는 거잖아요. 출애굽의 어떤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고 출애굽하게 하신 것도 아들이기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라 버리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부모라 도무지 그걸 단념할 수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없다는 거죠. 3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거 완전히 부모의 양육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사람일 수는 없겠지만 그걸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여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폭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 안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서의 계시들은 부모, 목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비유 그거 넘어서겠죠. 그거 하나로 설명이 다 불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모죠. 양육하는.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고 고쳐주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유모차 밀어주는 부모 모습 아닙니까?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먹을 것 다 먹여주고 지켜주고 먹여주는 부모라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11장 호세아 11장 가지고 석사 논문 썼고 박사도 이 11장 1절부터 11절만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 11장 1절에 11절만 가지고 몇 년을 공부한 거 논문 작업만 8년 정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거와는 좀 핀트가 다른 거지만 여튼 아버지기 때문에 못 버린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사랑인 거죠. 심판받아서 마땅한 자녀에게 그게 공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단념이 안 되는 사랑인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 8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내 마음은 뭡니까? 이건 망하게 해야 공의를 세우고 단념해야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됨 이 정의를 세울 텐데 그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바꿨다는 겁니다. 방향을. 하나님이신데.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었다는 겁니다. 그 긍휼이 불이 붙어버린 사랑.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에서 이루어진 사랑이라는 거죠. 1960년, 50년도 이 뉴욕의 유니온에서 석학이었던 세계적인 구약 성서학자가 여자 성서학자 필립스 트리블 교수가 했던 말을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이 성서학자는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매우 새로운 각도에서 아주 깊이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들춰내 줬죠.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이 히브리어가 레헴인데 그 레헴은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레헴, 라함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라함은 공교롭게도 어떤 뜻이냐면 자궁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궁. 긍휼과 자궁이 무슨 직접적 관련이 있을까 싶지만 이 자궁의 자리라는 건 뼈가 으스러지는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게 되는,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하는데 이 긍휼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는 우리 망하고 버리고 단념하고 포기해야 되는, 사산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고심과 내가 어찌 그렇게 하게 그 하나님의 긍휼, 불타는 긍휼로 우리를 새롭게 출산한 긍휼. 그게 우리의 희망이지 않겠어요? 이런 거, 이 8절에 있는 거를, 이 멋진 하나님의 다움이죠. 9절에 이렇게 또 이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심판을 거둬들이겠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와, 멋있지 않나요? 제가 8년, 9년 이 정도를 거의 매일같이 논문 쓰면서 이 멋있는,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까닭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의롭게 정의로운 위치에서 산다고 해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내 편향적인 정의일 때가 있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불의한 자비와 사랑을 이야기를 내 편향적으로 할 때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정의와 사랑 사이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녀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불타는 긍휼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속에 마땅히 있어야 될 방향을 돌이켜 가지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9절,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내렸던 심판을 거두시겠다는 거죠. 그 못난 자녀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거두시는 사랑, 위대한 사랑, 끝없는 사랑, 한량 없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이 양쪽에 있는 수레바퀴, 정의의 수레바퀴, 사랑의 수레바퀴가 한쪽이 조금만 커도요, 같이 밀었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거든요. 한쪽으로만. 우리 각자의 삶이 그렇다니까요. 한쪽으로만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균형을 맞춘 똑같은 크기의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사랑과 정의 수레바퀴를 이루면서 그 수레가, 역사의 수레가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저는 믿어요. 그게 제 마음속의 희망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그 정의와 사랑 사이에서, 비트윈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요? 제가 서울의 서초동의 소년법정에서 실제 있던 실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16살 소녀의 재판이 열렸어요. 이 소녀의 홀어머니가 방청석에 불편하는 몸을 이끌고 앉아 있어요. 이 소녀는 불과 채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전과 14범이 되었어요. 마땅히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할 수밖에 없고, 이 소녀는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한 듯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었죠. 판사가 소녀를 향해 판결을 내려요. 일어나요. 그리고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봐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판사가 먼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소녀가 당황한 듯 나는 세상에서 말을 잘 잇지 못했어요. 또 이어서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소녀가 따라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소녀가 또 따라했어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소녀도 점점 크게 따라했어요. 그리고 이 부장판사는 세상에는 이렇게 외쳤어요.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이때 소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부장판사가 방청객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작년 초까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고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가 귀가하던 길에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소녀는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가 되어 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후 소녀는 학교를 겉돌기 시작했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급기야 범행을 저질렀죠. 이 부장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소녀는 오늘 가해자로 재판장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소녀에게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 이 소녀가 세상에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눈시울이 붉게 붉어진 판사는 눈물로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 세워서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바로 너야. 이 세상에선 네가 주인공이야. 이 사실 하나만 잊지 말거라.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서 이 부장판사는 소녀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판사는 이례적으로 아무 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그날 내렸습니다. 무서운 보호 처분을 대신해서 외치기 판결을 냈다고 언론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법정에 있던 사람들, 소녀도 홀어머니도 방청객도 판사도 모두가 펑펑 울었습니다. 이 재판은 서울가정법원의 김귀옥 부장판사가 내렸던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정의, 사랑이 정의하고 같이 사랑이 가득한 정의, 또 거꾸로 정의로운 사랑.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근접해가며 살아가는 한 삶의 단면을 그 법정에선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술술 생각하지 않고 익숙해지면 쉬워지거든요. 판사든 목사든 여러분들이 아는 삶의 위치건 선생님이건 뭐든 익숙해지면 술술 쉬워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자리에 설 때, 그렇게 그 자리에서 생각을 꺼낼 때, 심지어는 그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그 죄인의 자리에 나도 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 김기옥 부장판사는 가해자는 이 소녀가 아니라 나이고 우리이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선 거죠. 그렇게 타인을 배려할 때 정의로운 사랑은 근접해지지 않겠습니까? 늘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나, 나는 어떻게 다루어지나, 그걸로 우쭐했다가 그걸로 망해버렸다가 그걸로 상처받았다가 춤을 추다가 난리 부르스를 치는 그런 인생에서 탈피하여 타인의 자리에 서고 고심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정의와 사랑의 수레의 양바퀴를 굴러가게 역사를 우리의 각자의 삶을 진보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타인의 입장에서 정의로운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것, 그게 참다운 신앙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도무지 버릴 수 없겠다, 포기할 수 없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정의를 포기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의 전류는 어디로 가버리는 걸까요? 과연 서두에 이야기했던 누군가의 한마디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불의한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대신에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버려지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읽은 호세아의 11장 8절에 4차례 반복된 하나님의 어찌 내가 너를, 어찌 너를, 그 어찌를 위해서 예수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어찌가 하나님에게 필요했던 거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을 버리신 그분의 정의와 사랑. 우리가 조금만 틀을 바꿔서 약간만 바꿔서 보게 되면 정의로운 사랑이 보여지는 지점인, 유일한 지점인 십자가가 보인다니까요. 우리의 프레임은 우리의 고집스러운 경험, 지식, 이 모든 걸로 쌓여진, 만들어진 우리의 틀을 약간만 비틀어서 보게 되면 정의로운 사랑을 이루었던 그 포인트인 십자가가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 틀은 내 중심으로만 사는 거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의 틀인 거죠. 하나님처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주신 이 틀로 우리의 낡은 틀을 교체합시다. 정의와 사랑 사이에서 우리는 정의로운 사랑을, 사랑 가득한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하늘의 힘과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잘하고 싶은데 우리의 불의는 교묘하게 타협해버리고 세상에서 정의로운 척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받을 것만 생각하며 사랑받았던 것도 잊어버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사랑과 정의를 이루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바라보고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버려지는 삶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발견된 삶, 자녀된 삶,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가득 채워진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